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이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8장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 나타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 말씀되어진 그 말씀의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살다가 순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원한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7장에서는 이런 환난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이 땅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땅의 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또 고통과 고난을 동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언제나 세상에 대하여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는 것과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생명이 될 수 없고 예수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핵심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에는 언제나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죽어간 많은 성도들의 단원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단원, 우리의 이 고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았던 수모,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는데, 이 해답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8장 서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성도들의 이 단원, 기도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무엇과 함께 올라갔습니까? 향로의 향이 태워지는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의 이 단원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왜 함께 합쳐져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을 드렸죠.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구약 성경에 향단에서 태워진 그 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그 기간에 향연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죄를 바라볼 수 없도록 향로에서 태워진 그 향이 지성소 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에 죽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연의 기능을 볼 때에 향연은 무엇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향연은 이런 십자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서론에서 등장했던 향연이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당한 이 고통과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을 언제까지 하나님 갚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성도가 왜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향연과 성도의 기도는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고통은 십자가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라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왜? 내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복음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과 환난은 우리가 누구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기도해서 성취하는데 응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나아간 그 믿음의 삶에서 성도가 당한 아픔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도의 삶은 헛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의 이 기도에, 그 삶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 때문에 당한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향로, 그 태워지는 그 향,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니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실 전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시내산을 덮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덮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등장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등장하심에 성도들의 탄원을 올렸던 성도의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등장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이 더 낫다? 내가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음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고대함을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이 전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이 성도들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등장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와 또 그 하나님의 그 등장하심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등장하심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또 감사,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에서 이제 5절까지는 이런 이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나팔을 이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는 이 마지막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심판이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요. 4가지 심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둘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셋째는 강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전체를 다 보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땅, 바다, 강, 하늘의 해, 달, 별이니까요. 온 세상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이제 향하여 이제 이렇게 심판이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배경 하에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배경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고 할 때 모든 땅을 다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먼저 우리에게 던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가?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항상 버킹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살 소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어떤 행위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땅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땅에 있는 수목과 풀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람에게 먼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이 땅은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됩니다. 그 땅. 하나님이 목적을 하고 있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니까 피 섞인 우박이죠. 심판의 도구가 피 섞인 우박. 우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우박이 내린다라는 이 말씀은 비유적인 어떤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그 땅이 무엇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애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애굽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좋아요라고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애굽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그 우박을 사용하시는데 이 우박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감이라는 것과 에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하감이라 할 때는 돌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에벤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우박입니다. 뭐라고요? 에벤의 뜻이 돌도 되고 우박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도구에 뭘 사용했는가 하면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셰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때에 전쟁을 벌일 때에 이방인을 친 도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우박이 실제로 무엇이냐 하니까 돌입니다. 돌.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지는 돌이 무엇이다고요? 우박입니다. 근데 이 우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돌이 끊임없이 성경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그 배경들을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백성이 뭘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이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죽입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던지는 돌이 심판의 도구가 인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 행위에도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그 자녀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당이 되고 박수무당이 되어질 때에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심판하는 도구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박이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지금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로서.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이야기는 그 심판의 행위가 엄청나게 비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4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 또 풀 3분의 1이 풀도 타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에 있는 수목과 땅에 있는 풀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목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풀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나귀 위에 옷을 이렇게 덮어서 안장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막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쌍을 엎으시고 나귀를 쫓아내시고 소 양을 쫓아내시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청소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벳바게로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딱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열매 좀 따오라. 왜?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룻밤 묵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서 밥을 얻어 잡수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왜?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꾸어 이야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밥 얻어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집이 무엇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시장하시잖아요. 아침을 굶었으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직 익기 전입니다. 4월이니까. 5월, 6월 돼야 익으니까요. 그래 열매가 익지 못해서 못 먹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네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21장에 등장하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전 청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를 이야기하지만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 무리들이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무화과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수목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우박, 하늘의 돌로서. 수목 다음에 나오는 풀은요, 민초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민초라고 그렇게 약한 백성들을 민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짓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나팔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 땅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고 한 구절 성경만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끊임없이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굽니까? 이 땅에 사는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와 함께 이제 8절에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시면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저주한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난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성도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흥회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설교를 간 것이 아니라 청취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가 있을 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간증을 했던 그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그 옆에 있는 뒷동산이 늘 뭔가 좀 안 좋아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되는가 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쪽이 개발되면서 산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1.1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그런 간증들이 상당히 은혜롭다 해야 됩니까? 그때에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성경을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는가, 무지한가 하는 것을 이제 늦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공교로운 이 큰 산도 예수님께서 무화과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위의 말씀이잖아요. 앞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심판을 당한다 했으니까 이제 요한 때에 그런 심판의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과거를 지나왔으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으니까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취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때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아직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빈말로 지나가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질 이야기를, 되어질 사건을,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산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산이 도대체 무엇일까? 산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를 하십니까? 산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만날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산이라는 그 배경화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과 백성으로 만납니다. 맞습니까? 그때에 그 물이 그 산을 중심으로 모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또 이때의 예루살렘은 감난산 중심으로 그들의 성전이 있는 중심으로 모여서 살잖아요. 산 중심, 성전 중심. 그러면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을 하나의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과 왕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왜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까? 바로 그 땅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다 몰아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믿음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 땅의 부귀영화에 매료되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세상이 가진 왕, 이웃 나라들이 가진 왕, 힘 있는 왕, 뭐 이런 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필요가 생길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기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으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가 좋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불붙는 이런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무리들은 곧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을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산은 던져서 바다에 던져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당할 무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저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과 21장, 22장과 2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라면 저주해야 되고 심판하라면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라면 축복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축복을 하면서 왜 저주는 못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라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욕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서 욕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욕도 다 하고 이래 안 하겠습니까?
욕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분을 낼 수 있을 때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분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는 뭔가 욕을 하거나 저주하면 뭔가 아주 큰 잘못된 어떤 그런 인상을 팍 쓰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다 이 산을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복 불가능. 앞에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영원토록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이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기득권 다 뺏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산이 망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욕하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요. 저주하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성경이 방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시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시키고 계시잖아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이 망해야 된다고, 이 성전을 망해서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인간의 어떤 깨끗한 도구로는 깨끗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큰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나라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이 백성이 살 것이고 이 백성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백성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까? 왜 그들이 망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라가, 그 백성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저주는 당연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심판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무 하나를 아까워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로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
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믿고 인생이 봄날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이 땅 사는 우리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7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가 선택한 14만 4천의 유일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성도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가시고 주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